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올라가신 승천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갈라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돌아옵니다.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라고 얘기하지요. 들어가 그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분부대로 떠나지 않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함께 모이는 그 다락방이 나옵니다. 오늘 이곳이 우리가 모인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안경 보고 찾아보세요. 내 이름이 있는지. 그곳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자들의 이름이 오늘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름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눈이 벌겋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저마다 숨어 있었습니다. 죽을까봐 떨고 땅속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13절과 14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 모일 수 있는 자들의 이들입니다. 우리 금강교회가 올 한 해는 다른 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 내 모든 것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모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일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모이고 순종하고 함께 모일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다락방에 임하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들처럼 우리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또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이들이 모인 것은 그들의 육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1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지요. 우리 올해 우리가 모이기에 힘을 쓰는 것은 단지 이 하나의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임,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한 모여서 또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기도하는 그 모임들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모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들이 모인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마음들이라는 거지요. 올해 우리 교회가 120명이 모일 줄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수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나 되더라. 네, 여기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하고요, 자석수를 다 해봤습니다. 대략 한 150명 앉겠더라고요. 꽉 앉으면. 그러면 못 앉아요. 대략 한 100명에서 120명 앉으면 다 앉을 자리가 없는, 여기까지 꽉 앉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모이면 여기 다락방도요 아마도 이 정도 크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때 당시에 모였던 그 다락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락방이 굉장히 넓어요. 아마도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120명이 꽉 들어앉은 거지요. 꽉 앉아서 그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령이 임하기 전 딱 열흘 동안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이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거지요. 아니요, 저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유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다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해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유다처럼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이 가롯의 유다라는 그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유다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잡는 일에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소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소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12제자가 모였을 때 가장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유다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2사도 가운데 이름을 거론할 뿐만 아니라 이 일 자체를 거론하기 원치 않아요. 왜요? 이것은 이들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가 예수님을 잡는데 팔아넘기는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의 몸값을 받았던 사도들의 가장 큰 수치의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버리고 싶어요. 이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가장 큰 수치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이 수치를 온 천하에 다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미 성경 말씀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자신의 수치를 다 오픈하고 이야기한 거지요. 120명 가운데 이 12사도 우리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준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베드로가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죄가 다 오픈되고 다 회개되어지고 오픈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죄가 온전히 낱낱이 회개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묻어버리고 하나님 내 죄 묻겠습니다 하고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선 온전한 죄의 회개가 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타인의 그 직분을 위해서
어떠한 자를 뽑냐 하면 요한의 세례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우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 마지막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120명 문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세우는 조건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증인으로 세워질 사람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늘 주님의 증인이 될 그 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두 사람을 뽑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한 사람이 뽑히는데 이들이 기도하여 뽑지요.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마띠아가 뽑혀서 그 11사도를 채우고 12명의 사도로 채워지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실 땐 부족함이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는 부족함이 온전하게 채워질 때에 성령이 임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지요. 부족한 그 상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채워져야 될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각 공동체마다 온전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채워지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봉사를 위해서입니다. 헌신을 위해서고요.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직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10일 동안 했던 것이 이와 같은 거지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채워질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혼되어져 있는 부분,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감을 통해서 부족한 한 명의 숫자가 채워지고 온전한 12명의 숫자가 채워짐을 통해서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는 귀한 은혜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온전한 숫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함께하는 그 숫자가 온전히 채워질 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조건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귀한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내일 임하실 오순절날 역사하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자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각자에 임하실 성령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